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싸우는 자들과 외면하는 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9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라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이스라엘의 상류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볼펜이 있으면 옆에 적어두시면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흰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은 상류 계층, 또 왕자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는데 상류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라 하는 것은 아주 부요한 사람들, 부요한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 민초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멀리 떨어졌다. 전쟁과 상관이 없는 동막골과 같은, 그래서 골짜기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 곳, 전혀 전쟁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전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저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아주 한 골짜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모든 남녀를, 빈부, 귀천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리 구석진 곳에서 된 일이라 하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선 먼저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일까요? 자주 먼저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입니까? 누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을 했더라 하는 소식일 겁니다.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더라 하는 내용일 겁니다. 누가 새를 놓으려고 하는데 새가 잘 나갔더라 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소식들은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는 처음에는 별로 이야기 축에도 들지 아니하고 흥미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는 이야기거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임에서 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상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둘 자리를 감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는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득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승리의 소식이 득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알리고 또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취업 이야기, 전세 이야기, 혹은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소식은,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14절부터는 드보라와 함께 싸운 자들과 외면한 자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4절부터는 이제 15절까지 드보라를 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말렉의 뿌리를 박혔다 하는 이 말은 아말렉이 살던 곳을 점령하고 그들과 함께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가 섞인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드보라를 따라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인데 지도자들이 몇 명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는 말은 부관이나 또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집을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 아랫 사람들이 스불론에서는 많이 나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들의 지파 사람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고 가장 용감하게 싸운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서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이사갈과 함께 서불론과 납달리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서남쪽 또 서북쪽 이 갈릴리 서쪽에 분배를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나 요셉 지파들처럼 땅을 많이 차지를 했거나 유력한 그런 지파들이 아니 땅도 조금 받고 미약한 지파였지만은 그들은 이번 전쟁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1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 지파가 용감하게 전장으로 내려가니까 머뭇머뭇거리던 바락,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를 통해서 직접 받았지만은 머뭇머뭇거리고 꾸물꾸물거리던 그 바락도 이사갈이 용감하게 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도 전장에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대부분 투각을 나타내는 지파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의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서불론에서는 지휘관이 아닌 대장군이 아닌 부관들, 쫄병들, 베냐민에서는 일반 서민들, 하나같이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해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들을 방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가리켜 방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들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고 그들 한 사람이 만을 물리치게 되어 그들 가운데 아이들도 방백이라 불릴만 하였고 야엘처럼 나약한 여성이었지만은 대장군이라고 불릴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의 소식이 흰 나귀를 탄 자들과 양탄 자의 앉은 자들과 저 골짜기에서 양을 먹이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알려지고 또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그분의 함께 하시는 소식을 온 만방에 전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피 흘림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위에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는 많은 이당의 세력들이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를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괴계를 꾸미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화와 가장 대중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야 할 그러한 곳에는 쾌어 축제와 같은 개인이나 나라를 좀먹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위치와 그 장소에서 때로는 신앙적인 일들을 위하여,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분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고 앞으로 21세기 그 이상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축복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쟁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탄과 전쟁해야 할 때이고 흑암의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할 때이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형편들을 바라보고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할 참으로 중요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을 지내고 할 그러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16절부터는 전쟁을 외면한 사람들과 그 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 역시 오늘 드보라는 흰 나귀를 탄 자들과 양탄 자에 앉은 자들과 저 골짜기에 무명의 한 목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소식이 알려져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로벤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15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마지막에도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벤 시내가라 하는 말은 로벤 시내가들이라는 말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벤이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의 그 넓은 지역,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로벤 시내가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본토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넓은 들판과 넓은 나라를 이미 많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은 시내가 많고 들판이 기름지고 초원이 무성한지라 양이나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군사를 일으켜 저 본토에 들어가 함께 전쟁은 하지만은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지는 아니하고 여기에 이 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를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지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길르앗 땅이라,
그렇게 통칭을 하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호한 결의는 불참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과 헌신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쪽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생업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본토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 결과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후에 북쪽의 아람과 저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 번갈아 가면서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는 전장이 되었고 큰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장 먼저 망한 지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분명히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 대신에 양의 피리 부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우선 내 양을, 강 건너 참여하는 전쟁보다는 우선 내 양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할 것처럼 큰 소리를 내다가 곧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먹었는데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생업 때문에, 가정의 급한 일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뒷전으로 자꾸 미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끝까지 지키고 행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생업 때문에, 눈앞에 있는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자꾸 미루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급한 일들에 쫓기고 바쁜 일에 분주하다가 정말로 소중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옆에 둘 때 무음으로 그렇게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제때 못 받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까똑 어떻게 옵니까? 그렇게 오면은 마음이 쏠려가 봐야 돼요. 이 마음이 쏠려가 다른 거 보고 답장하고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냥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험으로 해놓고 나중에 몰아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급한 일로 쫓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점점 더 뒤로 미루어져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정말로 소중한 일들을 등한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라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라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사는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 그들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이번 전쟁을 불보듯이 그냥 강 건너 불보듯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는 지중해 해변 쪽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당시 가장 번성했던 항구 욥바를 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역하고 장사하는 일들에 바빠서 근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역시 지중해 해변 쪽을 분배받은 지파인데 그들 역시 자신의 생업인 고기 잡는 일들에 열중하느라 근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사람보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을 때 모든 지파에 파발을 보내어 다 전했겠지만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나온 지파들은 몇 지파들과 겨우 10,000명밖에 되지를 않았으니 온 이스라엘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00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 참여한 사람들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길라 사람들은 멀리 있는 전쟁이잖아요. 또 멀리 군사와 사람들을 이끌고 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 지파는 배로 무역을 하느라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생업에 바빠서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였지만 그 생업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킨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는 일에는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음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전쟁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전쟁에서 전장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과 함께 길랏에 사는 지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전장이 되었고 가장 큰 피해를 사사시대와 또 왕국시대의 경험을 하다가 제일 먼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파가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였습니다. 다는 블레셋과 싸워야만 했고 그 결과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 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최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전장이 되는 쪽이 바로 단 지파가 살게 된 땅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는 대부분 않았지만은 6장에 보시면은 그들 지파가 전쟁에 휩쓰여 가장 큰 피해를 이제 한 장 넘기면은 6장부터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후 한 1300년 뒤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비유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아야 된다고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 5겨리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가를 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잔치에 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초청이 있을 때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우선 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할 말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아니고 메로스. 이 메로스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기송강 부근, 지금 전쟁이 일어난 부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는 멀쩡했지만은 이후에 저주를 받아 도시의 흔적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만 곳이 바로 메로스였습니다. 23절에 저주하라 하는 말을 3번이나 해주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이렇게 말하면서 3번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송강 가까이에 살면서, 전쟁터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이번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드보라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수방관하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좋았겠지요. 우선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겠지만은 멀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길은 황색선 중립이 있고 나라도 스위스와 같은, 스위스 맞습니까? 이런 중립 국가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중립 지역도 있고 중립 국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과 절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중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파도처럼 물밀듯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내가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것 이상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완악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에는 중립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친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살다가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본 드보라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의 전쟁이 있을 때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24절부터 나오는 겐 사람 야엘입니다. 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래에 후반부를 장식을 하고 있는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비정규 멤버였지만은 정규 멤버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철병거 900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하여 기손 강가에 모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정규 멤버였지만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갠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전쟁의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도망해 피하는 그러한 때에 후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말뚝으로 단번에 땅에 박아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 우리의 반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온 누리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스. 아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전멸유관쓰리